자, 오늘 이제 욥기 마무리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3시간 말씀 나누는 거예요. 16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우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는데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생을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참고 견디는 중인데 이제 그 말이고,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라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욥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세시는 것은 곧 나의 범죄를 조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욥이 이 생에 생존하는 동안 혈육으로는 다시 살 소망이 없는 연약한 인생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형벌로 심판을 하신다면 어떻게 사후세계의 음부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로 주와 함께 일어날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17절로 갑니다. 주는 그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의 악을 싸매시나이다. 원래 주님은 셈족이 믿고 있는 이제 이 욥과 그 친구들의 이제 신앙관, 이거는 범죄한 아담 부부를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내서 입혀주신 그런 그 구속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사계이신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서 욥이 연약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봉하여 두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로마서 3장에 간과해 주신다, 감추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인용할 때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돌봐주라고 이렇게 부비를 맡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전에 후미진 곳에 버려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응급처치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주시고 나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데리고 가셨죠. 그러니까 싸매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당신 자신을 들이신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새 번역에는 조금 쉬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조금 지나치게 이렇게 의역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의 지난 죄들을 덮어주시고 봉하여 두시는 것, 간과해 주시는 것, 즉 건너뛰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믿음의 의라고 그래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이야 하나님 자신이니까 누가 정죄할 수가 없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의인이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놓고 나서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에게 너는 정결케 되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면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어떤 제도나 법령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의고 믿음의 법칙인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7절로 9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들이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의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불법을 가려주심을 받고 그의 범죄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믿은 사람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였노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 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거나 또는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또 정결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난 흙사람들의 범죄와 허물이 많으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주님의 진노가 쉬는 그때, 즉 메시아의 구속이 실현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과와 흠결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셈족은 대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런 믿음을 가진 욥의 신앙이 무위로 돌아간다고 지금 생각한 것은 살아생전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여자가 난 자, 흙에서 난 자인 욥을 낱낱이 그 걸음을 세시고 욥의 허물과 흠결들을 이렇게 형벌로 다스린다라면 선조들에게 구전으로 받은 그 복음 내용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주님은 한번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변개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갑작스럽게 이런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욥기 14장 18절로 19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것은 욥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갑작스러운 그 환난을 당하면서 선조들에게 구전으로 전해받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이 말은 이생의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봉하에 두시고 쌈에 두시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가면 음부의 쉬는 처소, 안식의 처소이신 주님 자신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는 부활 때에는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승천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셈족의 그 구속에 관한 신앙관, 인생관을
유전받고 가르침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나는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생에 사는 연약한 나를 이렇게 형벌을 해버리신다면 그 모든 소망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 말이죠. 자, 본문에서 산은 무너져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선조들로부터 받은 구전으로 받은 그런 신앙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의 소망은 지금 그거였었는데 현실적으로 나의 소망을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다니엘 2장 33절로 35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랬는데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는데 여기 금머리로부터 시작되는 네 왕들, 바다에서 올라온 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그 큰 신상의 이상을 이루고 있죠. 바벨론 왕으로 시작해서 헬라 왕, 페르시아 왕, 로마 왕이에요. 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이 우상은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과 7머리의 그 으뜸되는 우상이죠. 그런데 그 우상은 실제로는 그때 당시 다니엘의 예언대로는 바벨론 왕, 헬라 왕,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 로마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로마 시대 네 번째 짐승 때에 오셔가지고 복음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패버리시고 주님의 권세로 교회를 새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복음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로마를 정복한 것으로 실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생육 번성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네 번째 짐승으로 예언된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인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인자 예수께서는 세상의 군주와 세상 나라를 그 입의 말씀으로 쳐서 흩어버리시고 주님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이 다시 적용이 된다면, 교회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어린 양의 장막을 새로 세우시고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짐승 나라를, 곡의 나라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주님의 왕국을 세워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일부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거두심으로, 즉 하늘문을 닫으심으로 잠시 우둔하게 하여서 끊김을 당한 나무 가지들의 그 자리에 그 영을 받아서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운 후에는 12지파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세상에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시대의 메시아께서 예언을 이루려고 사람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로마 제국과 유대교 체제를 심판하실 것이며 복음으로 팔레스타인 땅과 이방 땅을 정복하여 온 지구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구약성경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은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에 주님이 재인용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건 혈통적인 유대인의 신앙을 지도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었던 공회의 대제사장 무리,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말이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시대가 바꿔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때 당시 살아생전에 예언을 했었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여기 이 돌이라는 건 반석이신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깨어지겠고, 깨어지는 것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면이 있음과 동시에 티끌로 지어진 육의 몸이 부서뜨려지는 것, 이것은 상징이에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랬는데,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이라고 한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 다니엘서에서는 그 신상 위에 떨어지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인간, 짐승 인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은 예수를 죽음에 넘겼던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와 로마 황제의 대리권을 행하던 빌라도 총독,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 그 총독에게도 진리를 증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최고로 했지만, 총독은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랬어요. 자, 본문의 이 돌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대표하는데, 신비, 심령,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건 다 돌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사람을 질그릇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돌 항아리, 돌그릇으로 짓는데, 질그릇 속에다가 돌그릇을 지어주신 목적은 그 생명 없는 돌그릇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영으로 부어 넣어줘 가지고 보석돌로 만들어서 속사람을 보석집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소망이 꺾어진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믿어 지금 욥과 같이 육신적인 그 복음을 오해하면은 소망을 육신적인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깨져야죠.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속세의 왕이 되면은 오른편 또는 왼편에 어떤 그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것,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게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배운 신앙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깨져야 돼. 그러려면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가루로 이제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께서 오셔서 깨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속사람을 구속하신 다음에 교회로 모아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욥기 14장 20절로 22절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욥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원히 이기는 것은 그 아집을 이제 이기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환도뼈 큰 심줄을 이렇게 침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여기 얼굴빛을 변하게 한다라는 말은 깜짝 놀라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쫓아내는 것은 땅의 에덴, 옛적의 에덴에서 저주가 임한 노 땅으로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이것은 아담의 아들 이제 아벨 둘째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대신해 주신 셋은 다 존귀하게 되었죠. 그리고 육적 장자는 비천하게 되었잖아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교계에서 자신은 이제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두 무덤 사이에서 이제 외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은 육적 신앙을 지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맹신해서 듣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비천하게 될 건데, 현세에서는 그들이 존귀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혼은 비천하게 될 건데, 이런 사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이게 참 너무 그렇죠.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살이라고 그랬는데 육이단 말이야.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그 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기 14장 마무리 단락 말씀을 했어요. 욥의 이 기도는 저주가 더해진 사람 카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땅의 에덴 낙원, 즉 옛적의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 노 땅으로 가서 그가 육적으로는 성공을 해서 에녹성의 성주 노릇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 없는 저주받은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느라고 곤비하고 지쳤던 것과 같이 모든 영혼의 상태를 지금 연상시켜 주고 있는데, 이 오늘날 교계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해서 존귀한 것 같지만 사후세계에 가서는 비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들이 사후세계에는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진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이 죽은 상태이고 그 정신세계 혼의 상태가 너무 우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욥기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사실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뭐 육신적인 세상 축복 많이 빌어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도적질해서 자기가 생애 동안 치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것이 음녀의 일곱 머리들로 상징되는 짐승들의 생각이죠. 욥이 그 친구들이 깨달음을 멸시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운영되는 이치의 외면을 말한 것으로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이 생을 살다가 음부에 내려가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는 그 선진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지금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나의 이런 희망을 왜 꺾으십니까? 이러고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과 만상들이 창조되고 운행되는 이치를 통해서 참껏 곧 모든 창조물의 으뜸인 사람의 생멸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로 선조들에게 구전으로 배운 지식으로 셈족의 인생관, 신앙관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의 친구들 역시 같은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운 혼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로 변론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욥기 15장의 그 엘리바스의 그 변론 말을 들어보면 참 굉장하죠. 욥과 그의 친구들은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혼생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영이 죽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이것은 육신에 있는 혼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유전받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세속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혼적 지식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만상들인 해와 달과 모든 별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서 정하신 궤도를 따라 운행하므로 날짜와 사시, 7절기들이죠. 이제 농경 문화에서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 백농가 그러죠. 백로라는 것은 천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이제 절기가 온 거예요. 완전히 이제 가을로 들어선 거죠. 그 다음에 연한을 이루며 갖가지 조화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우주를 운영하시는 법칙이죠. 모든 생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각자에게 일정한 지위와 한계를 정해주시고, 나고 살다가 죽고 또 그 후손이 나고 살다가 죽고, 이것을 반복하는 일정한 순환의 법칙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게 하여서 질서 있게 만유를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절대적인 섭려 창조자의 절대 권위에 속하는 문제다. 우리를 앞선 세대에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 생에 함께 사시며 우주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속하여 거듭나게 하신 우리 각 사람을 잊고 교회로 모아서 교회 중에 함께 사시며 우주의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그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노아의 후손 셈족인 동방사람 즉 아람 사람인 욥과 그의 세 친구는 당대의 현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은, 하란성 사람들은 히브리어 아브라함의 그 부친 계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동방 사람들은 하란성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로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 어떤 부분은 아람어로도 기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자세히 아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언어학자들이 아니지만 그 언어학자들을 보내서 성부사전이나 단어사전 등 성경사전 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읽고 해독할 수만 있으면 되겠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아무도 영에 속한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을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좋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칙, 더 좋은 법칙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새 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모세의 율법, 예언약의 법과는 이제 다른 법이죠. 그래서 이런 더 좋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은 옛창조에 속한 우주와 만물과 만상들에 관한 것 이외에는 깨달을 수가 없었고, 다만 아담의 후손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 셈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등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믿는 이들의 그 조상들은 밖에 있는 만상과 만물의 운행되는 이치, 이것은 늘상 자신이 살면서 보는 거니까, 보고 듣고 깨닫는 거니까. 그러나 밖에 나타난 만물의 운행되는 이치를 통해서 그 속에 감춰두신 비밀한 뜻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완전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물질 세계를 보고 많이 깨달은 것 같아도 그것은 사실은 뭐 철학자이고 또는 어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 쪽에 머물거나 또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거나 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완전한 데 나아가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당세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없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신앙하는 자신들의 그 셈족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란성 사람이나 나홀성 사람, 그 성 계보로 흘러나가는 남자 계보와 여자 계보죠. 요셉 계보와 마리아 계보예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였고 대대의 구전으로 가르쳤으며 훗날 히브리인인 모세를 통해서 오경으로 집대성하여 문서로 남기게 하셨고, 후세의 사무엘이나 학사 에스라 등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문서로 남겨져 결국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오게 된 거예요. 중간에는 헬라 왕 알렉산더를 통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1차적으로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영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라틴어로 로마교가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성경 노선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하셨으며, 옛뱀, 크고 붉은 용, 마귀 사탄과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또한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두 여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계시를 해주실 때 그 계시를 이상으로 깨닫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바로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성경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욥기에 기술된 욥과 그의 세 친구는 다 옛창조의 한계 안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많이 구비했으므로 당시에는 유명한 현자들일 수 있지만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동방 사람들, 즉 나홀성으로 이어지는 그 동방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을 살면서 모든 것을 더 분명하고 명확한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의 깨우침에 비하면
너무도 초보적인 도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초보의 도에 창념하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누구에게인가 다시 받으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세계의 비밀을 간직한 고대 셈족의 신앙을 구전으로 전수받은 현자들이 변론하는 말들을 통해서 더 낮고 온전하며 완전한 참된 진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얻도록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영생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은혜가 지각을 사용해서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취하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욥기 14장 말씀을 모두 바칩니다.